작업을 공개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고향 평화누리 이런 이야기, 남북 나눔 운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그쪽 관련해서. 네, 그 이야기 뭐 어떻게 길게 또 소소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내년 말까지 목회하고 은퇴를 하는데 이제 항상 관심사가 하시는 거죠? 네? 저게 청년하는 거죠. 예. 제가 49년생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만 70 마지막까지 다 찾아먹고 은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자주 물어보고 또 저 자신도 내가 은퇴하면 뭘 해야지 은퇴하고 하나님이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건강을 허락하시면 우리 우리 이만열 장로님도 80세 이사장을 하고 계시니까 야 나도 하나님께서 85세까지는 정정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이야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주 두 가지로 너무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숙제지만 방향은 뭐 너무나 분명하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평통기련처럼 평통연대처럼 또 우리 제가 창립 때부터 관여했던 나눔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네트워크하고 이 기운을 평화통일운동에 연결시킬 건가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열어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새롭게 되겠는가? 한국 교회의 개혁, 우리 그 니에미야 쪽에서는 조금 이게 오해 살 수도 있는 그런 용어인데 한국 교회의 재구성 이런 말을 쓰는데 이쪽에 하나님께서 뭐 그동안에도 조금씩 이렇게 훈련시켜 오셨기 때문에 그 방면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뭐 우리 다 아는 일이잖아요. 뭐 우리 평통기열 또 남북 나눔운동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 고향에서 그 평화누리 운동 그러니까 고향 평화누리라는 걸 한 10여 년 전에 결성해서 그것도 우리 이제 백이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백이찬 집사님이 그때 이제부터 이렇게 또 고향으로 오셔가지고 이 고향 평화누리의 그 이론적 기초를 세워주고 하는 데는 아주 또 결정적인 그 영향력을 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향에서도 그 고향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운동이 아니고 그냥 통일운동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한 3분의 2가 하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는 모였지만 거기서는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고 그냥 평화 통일운동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고향 평화누리 운동도 뭐 고향에서는 상당하게 정착을 한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고향에 가서 그 기독교 뭐 연합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혀 개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너무 교제가 없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고향 평화누리 운동하고 또 이게 항상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뭐 이만열 장로님이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잘 점도해 주셨는데 평화 통일 운동이라는 게 민주화 운동하고 이렇게 양날개처럼 민주화 운동과 평화 운동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우리들의 경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 고향 평화놀이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고향 100만 자치연대, 이건 이제 민주화 운동인데 뭐 그런 대로 고향에서는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는 그런 시민 운동을 제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해왔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좀 상당히 불만인 경우도 꽤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싫어서 우리 교회를 왔다가 나간 분들도 꽤 되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아들한테 제가 이제 제 둘째가 이제 또 그 신학을 했는데 그 둘째가 그 느헤미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합신을 가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느헤미야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제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 큰아들도 돈벌이 좀 잘하더니 어느 날 뉴조로 가겠다고 해서 내가 팔짝팔짝 뛰고 반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 가가지고 아이고 요즘은 손주들 용돈 제가 주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삶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둘째 애가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야, 내가 사회 참여한다고 뛰어다니지 않고 목회만 열심히 했으면 여기 와서 지금은 그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는 했을 텐데 고생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내가 그랬더니, 뭐 아빠가 3,000명 모이는 교회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큰 교회에 하지 않았던 게 잘한 일입니다라고 또 우리 둘째한테 격려를 받았습니다. 뭐 제 핑계지요, 뭐. 예. 그래서 저는 그 사회 민주화 운동과 이 평화 통일 운동이 목회에서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10년 동안은 홍정길 목사님하고 같이, 또 거기서는 뭐 제가 이제 운동권 목사다 해가지고 그 반포 그 아주 골수 보수들이 사는 동네에서 많은 그 서름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또 홍정길 목사님이 이 부분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니 강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를 또 늘 보호막이 되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일산에 와서 이제 지금 만 23년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목회의 그 폭을 좀 넓혀왔다라는 거, 목회라는 게 개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 롤모델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아직 부족합니다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찍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만열 장로님 뭐 산 증인이시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고, 강경희 목사님을 논하다 한 5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장로님, 강경희 목사님이 이렇게 열렬하게 이만열 장로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내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강경희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그거 하신다 그래서 일부러 왔습니다. 제가 9시 1분 차를 타고 원주를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가는 날이 돼서 1시간 늦춰 왔습니다. 그래서 10시 차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너무 저와 관련해서는 과찬을 너무 해줘서 미안하고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마치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것처럼 말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나 이문식 목사님이나 박철수 목사님 그리고 김혜건 교수님 이런 분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권에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주의권에서 목사님과 박철수 목사님 등이 처음 시작한 계자시 운동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도 거기 가서 강의를 한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복음주의권에서 보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게 말 그대로 계자시가 숨겨져서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은 로잔 언약과 관련해서 조종남 박사님께서 계자시 모임이라고 했습니까? 예. 남북교회 모임에 계자시 모임. 예, 거기에 수련했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줘서 더구나 그게 이제 복음과 상황으로까지 연결되는 거. 요건 말씀을 해줘서 제가 조금 많이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복음과 상황 얘기하면서 고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돈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복음과 상황을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편집 대표로 있을 적에 김진홍 목사는 막 돈을 안 댔고 뒤에 가서는 제가 조금씩 이제 그래 하고 있을 때인데 다른 데서 그냥 이 복음과 상황이 이제 그만둔단다 하는 소문이 나고 또 복음과 상황에서도 이제 종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 교회 우창록 장로가 저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되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창록 장로는 지금 율촌이라고 하는 로펌, 큰 로펌 그걸 지금 대표로 있는데 그걸 했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지속이 되다가 제가 이제 국편으로 가고 다시 위기가 왔어요. 위기는 저와 김진홍 목사가 대표에서 물러나고 그 복상 포럼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맡겼고 그리고 몇 분들이 복상을 박은종 목사랑 뭐 몇 분들이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되는 듯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게 한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편으로 왔습니다. 그 목사님과 몇 분이 와서 중단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지. 그때는 제가 이게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뉴스앤조이하고 이제 뭐 합치자 해가지고 조금 정체성에 혼란이 조금. 그 말씀이 이제 복상하고 뉴조하고 통합한 게 한 2년이 더 되죠.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통합하자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통합해서 복상 계속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뉴조하고 합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그 박은조 목사가 들어오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복상의 정체성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으니 그러려면 차라리
복상을 갖자, 장렬하게 전사해야지 살아남으려고 꾸역꾸역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게 이제 장로님 의견이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계속 발행하자라는 쪽의 의견이 실무진 쪽에서는 강했고, 그래서 이제 뉴조와 합해가지고 한 4, 5년 뉴조와 이렇게 합해 있다가 결국 이제 다시 나눠졌지요. 네. 나눠져서 복상은 복상대로 가고 뉴조는 뉴조대로 가자 이렇게입니다. 예, 그 이제 그 부분 조금 이제 아까 너무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하나만 더 보완을 하여튼 뭐 우리 저 복음주의 운동의 그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우리 강경민 목사님이나 이문식 목사님, 또 김혜원 목사님이 요즘 조금 빠지는 것 같는데 내가 보니까 이분들의 공헌이 절대적이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손보 교수 곧장 얘기하는데 글쎄 오히려 저나 손보 교수는 보수 태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세 분, 그러니까 제가 특히 꼽는 것은 세 분, 김혜원 강경민 목사, 이문식 목사님, 그다음에 김혜원 목사님, 이 복음주의 사회와 여기는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질문 있는데, 네. 복음주의를 강조하시잖아요. 복음주의권, 뭐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의 차이가 뭐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왜 복음주의권이라고 그러는지, 일종의 보수 기독교를 왜 복음주의권이라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쪽에서 우리가 복음주의 한 걸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느그만 복음이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그 어떤 내용적인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그냥 교회사적인 그 이해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그런 어떤 그 정체성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주의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74년에 복음을 그렇게 협의적으로 좁게 이해한 것을 우리가 회심한다. 복음은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다 하는 게 이제 74년 로잔 언역의 선언이고, 그래서 그 74년에 로잔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그 주류, 이걸 그냥 우리가 복음주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복음 여기만 진짜 복음이 복음을 있다는 우수하게 해석한 사람들의 모임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죠. 부정적으로. 아마 그게 후기가 좀 틀려서 그렇게, 저는 진영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 않는데, 복음주의권, 에큐메니컬 진영 논리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뿌리가 에큐메니컬은 아무래도 WCC 이쪽에 뿌리를 두고, 이제 여기는 로잔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이나 에큐메니컬은 뭐 같이 이제 여러 가지로 통하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 펀더멘탈하고가 대척점이죠. 근본주의자들하고가 이제 대척, 에큐메니컬의 반대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이쪽이 이제 대척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게 오해를 복음주의하고 이제 에큐메니컬이 서로 이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좀 대립하는 것처럼 하는 건 잘못된. 복음주의와 펀더멘털리즘은 다른가요? 근본주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목사님 말씀에 좀 보완을 하면은 펀더멘탈을 벗어나자. 그 펀더멘탈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벗어나자. 이 그룹을
복음주의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한국 교회에 펀더멘탈이 주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머무르지 말고 좀 우리의 부족한 걸 보완하자, 보충하자. 그 그룹이 오히려 복음주의라는. 그래서 오히려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은 이 에큐메니칼 쪽과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다 같지 않냐? 우리가 뭐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오히려 펀더멘탈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게 복음주의라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뭐 그 교류가 넓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결과로 이렇게 같이 앉아 있고, 상당히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 복음주의권과 그 보수주의가 이렇게 좀 복음주의권이 아니라 보수주의와 에큐메니칼 쪽이 이렇게 연합해 가는, 그것도 뭐 우리 이만열 장로님이 최초로 그 언어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수십 년 전에 했으니까 열린 보수, 열린 진보가 만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오히려 복음주의권은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할 부분이 좀 있죠. 예, 선생님. 예. 목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산 은혜교회 제가 몇 번 행사 때문에 바로 참석도 하고 목사님을 뵙습니다. 저는 남서울 은혜교회 또 남서울교회 홍석열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거였고요. 그 다 말씀하시는 중에 많은 이런 교회들과 또 뭐 목사님들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지금 배지를 그 세월호 마스크 같은데 그거를 달고 계시는 어떤 의미가, 목사님으로서 그것을 달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복음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흔들리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복음 통일을 두고 또 관계하셨으니까 복음 통일에 대한 그것을 개념이 목사님은 어떤 개념을 갖고 이제껏 복음 통일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순수 목회가 아니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랬었는데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배지에 대해서 목사님으로서 저 14년에 났던 벌써 한 4년 됐는데 세월호 그 배지를 지금 알고 계시는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복음 통일이라 하는 이 복음적 통일이든지 어쨌든 뭐 이 개념에 대해서 목사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갖고 계시고 하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고 깊은 질문이어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 제가 세월호 배지를 계속 달고 다닌 것 중에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 주님의 말씀, 그 정신에 따라서 저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 배지를 계속 차고 다녀야 할 이유가 있겠나. 또 이게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생각해서 이제 그만 달아야겠다 하고 제가 한번 띄었어요. 그랬는데 그 세월호 가족들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세월호 가족들이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잊혀가고 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잊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 정신에 그 흐름에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다시 달았어요. 뛰었다가. 그럼 그 정신이라는 것은 세월호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세월호 왜 사고 났느냐, 왜 빨리 구조를 못했냐, 그거의 핵심이잖아요. 원인, 세월호의 원인과 세월호의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 그게 지금 제일 원인인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제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해서 다시 다뤘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이나 이해의 폭들이 이제 너무 또 다른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이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라는 이 역사의 큰 변화의 근본적인 그 전환점이 바로 세월호였다. 그래서 그 정신이 우리 정치 사회 현실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이 세월호는 그런 민주화 또 평화 통일 이런 문제에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다. 이미 세월호는 그렇게 승화됐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겠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이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정신 이걸 보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애연자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들은 누구든지 그런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시대의 방향이 바르게 가도록 지도해야 하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이 모든 목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세월호, 박근혜 정권의 퇴진,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런 모든 과정에 저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복잡하고 심오한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전통적인 그 펀더멘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그게 그 근본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24절에 20장 24절에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로 그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그 펀더멘탈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좁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켰다. 이게 저는 그야말로 펀더멘탈 그 보수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아직도 그 안에 40년, 50년이 지금 생각이 50년을 그 안에 있었지만은 우리 보수주의 교회가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킨 그런 아주 역설적인 죄를 범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그 중심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런 정의와 공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또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목회를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의식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 안에 30대, 4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합, 즉 우리 그래도 뭐니 해도 저는 그 교단이 아니지만 뭐니 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통합 측 교단이 한국교회의 장자교회예요. 그런데 그 통합 측 교단이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 그 주일학교가 거의 50%, 7%, 8%. 그러니까 이 고등부까지 특별히 이 초등부에는 50% 교회가 초등부가 없어요. 그 말은 30대, 40대가 한국 교회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우리 한국 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안 걸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 그래도 우리 연세대학교 우리 정종원 교수님하고 함께 일하는 그 교수가 그런 증언을 하는데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들한테 구약에 나타나는 희년 사상, 정의와 공의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온 애들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 김유준 박사. 유준, 예.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면서 그런 일종의 간증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잘 살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요즘 애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 펀더멘탈 보수주의자들이 떠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교회의 공허한 현상이 이게 가운데 홈핑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을 초래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이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통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복음 통일이라는 게 개념은 어떠시냐 이거죠. 복음은 그렇다면 통일, 지금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복음적으로 통일하자, 복음 통일에 대한 그 말씀에 따르십니다. 예. 그것도 뭐 쉽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우리가 복음 통일 사람을 이 펀더멘탈 쪽에서 이 보수주의자 쪽에서 복음 통일 하면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가서 교회를 회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게 복음 통일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복음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확대, 평화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의 통일이 진짜 복음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복음 여기까지 통일 한 가지 끝내고 합시다. 너무 혼자서 그러지 마시고요. 별도에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업이 있는 데가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한테 시간 잠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경윤 목사님을 2009년도 12월에 뵀던 것 같아요. 정동에서. 그리고 이제 2010년 3.1절 우리 성명서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깝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평통기원 또 오늘 평통연대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 우리 강경윤 목사님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만 하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젊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 연배도 사실은 이제 뭐 어느 공동체 가도 이제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고, 또 누가 봐도 또 그런 경륜도 있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젊은이 쪽을 선택해서 자신의 어떤 그 활동 영역을 늘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예언자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강경윤 목사님은 굉장히 이 시대 상황이나 정세를 보시는 데 있어서 해안과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던지는 그 메시지가 페북에도 이제 글들 많이 쓰시는데 읽어보면 거의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발견하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그런 아주 귀한 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강경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그 주변의 인간관계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로는 이제 뭐 이만열 교수님이라든지 또 홍정일 목사님이라든지 또 아까 동지들 그룹으로서는 이제 박철수 목사님, 뭐 김혜원 목사님, 저기 또 이제 우리 최은상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옆에서 보면은 참 부러울 정도예요. 굉장히 부러워.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연고주의에 의한 끼리끼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는 동지 의식 속에서 이게 표현되는 그런 끈적끈적한 그 관계들을 보면 참 진짜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말씀, 이제 저는 우리 강경빈 목사님을 보면 에큐메니칼 인사보다도, 에큐메니칼의 보통 범주에 있는 인사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보라는 뜻 자체가 뿌리에 철저한 것이 진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뿌리냐? 아까 이제 질문도 하셨지만 복음의 뿌리에 철저하게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읽고 또 참여하고 또 변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분.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이렇게 그 강경빈 목사님 같은 분 가까이 이제 그 관계하면서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이게 상상을 초월한 아주 성스러운 자리가 됐네요. 더욱이나 제가 우리 이만열 장로님을 처음 뵙던 게 73년인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0년 이상을 이렇게 늘 마음에 가장 존경스러운 스승님을 모셨는데 또 느닷없이 저 때문에 오셨다니까 너무 성스럽고요. 하여튼 뭐 저만 아니라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참 삶의 옳은 방향을 제시해줬던 우리 이만열 장로님께 다시 한번 참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